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도 4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였음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45장을 부르신 후 홍금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으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시대와 역사를 따라 맡기시는 사명과 달란트를 능히 감당케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망과 인애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로만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실천하고 온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건강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말씀을 현실되게 삶의 경험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 새벽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람되기를 원하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또 세상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배로 주님을 대하고 또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음으로 그 안에서 믿음의 진보,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새벽을 깨우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와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제목들 한 가지, 그 한 가지 한 가지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동양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매우 우려될 만큼 정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인종차별적인 문제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넘어서 하나님이 각 나라, 각 방언, 각 문화로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어버리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매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를 지금 그들은 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안에도 이제는 정말 다문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졌고, 앞으로 불과 한 5, 6년 이후에 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또 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당당히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차별의식이 혹시 없는가도 한번 돌아봐야 하고요. 미국의 특별히 흑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200년 전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 부분들을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황인종들에 대한, 동양계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역설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당해봤으니까 절대 그런 인권의 문제, 차등의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더 그들이 무서운 범죄를 저질러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실 것은 뭐 젊은 사람이나 또 연세 드신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무섭게 그 사람을 죽이고 또 그리고 해치고 마음 놓고 길을 걸어갈 수 없고 가게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 한인들이 어려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연락을 받은 우리 한인교회의 기도 제목은 슈퍼마켓을 못 간대요. 무서워서. 그리고 흑인들을 피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우리 그 동포들이 미국에 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기는 복음이 떠나버린 나라, 복음이 떠나버린 사회가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꾼들인, 기도의 용사들인 여러분들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미국과 열방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이걸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귀한 동포들이나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정말 안전하도록 하나님의 지켜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좋겠어요. 수많은 주재원들도 거기에 지금 나가 있거든요. 미국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 미국의 유대인들은 전체의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2.7%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미국 전 대학의 교수들을 보면 31%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옛날 그렇게 큰 탄압을 받았지만 지금은 미국의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서 미국 아니라 어느 세계 누구도 경제, 정치 이쪽에서 누구도 유태인들을 건드릴 수 없는, 또 유태인들을 밀어내놓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 유행까지라도 유태인들의 눈치를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 대학의 교수의 31%가 유태인이고 24%가 바로 노벨 평화상의 24%를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들이 받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말 그 소수 민족이 세계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답이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결론적인 것은 그들이 탈무드와 하브루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보고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를 손에 놓지 않고, 그야말로 고기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암송하고 성경대로 머리에 이마박에다 붙이고 손에다 메고 바깥 문설주에 기록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교육법, 하브루타, 이것은 누구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물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깨우치게 하고 발표하게 하는, 여러분 이 하브루타식 교육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대안학교 같은 데도 지금 이 하브루타식 교육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자녀를 둔 그 사람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잘 기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교육이, 자녀 교육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랍비에게 물었더니 랍비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다시 되묻는 거예요. 지금 댁의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 2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하는 얘기가 2년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알죠? 유대인들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토라를 읽어줘요. 그러니까 태교가 뭐냐면 태교가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말씀을 듣고 자라서 배 안에서,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뭔 말인도 모르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씀을 여러분 손목에 매야 하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모르는 그 말씀을 해당해서, 여러분 시나고그 해당해서 그는 업히고 안겨서 그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이것이 놀랍습니다. 제가 안식년에서 예루살렘에 한 달 그 탑에, 기도탑에서 있는데 여러분 속죄일이 됐어요. 대속죄일이 돼서 제가 아침에 일찍이 6시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통고의 백벽으로 걸어가는데 한 아이가, 유대인 아이가, 여러분 나는 빵모자 같은 걸 썼어요. 쓰고 요렇게 박스에다가 뭘 이렇게 잔뜩 안았어요. 나는 그게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막 뛰어가는데 계단을 내려가다 이 아이가 헛디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계단에 넘어졌으니까 다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넘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이 손바닥하고 손등 이 사이에 여기가 피가 철철철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울지 안 하고 뭘 하느냐면 넘어지니까 그 박스에 있는 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 박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의 조각들이 그 박스에 가득 담긴 걸 안고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가 찢어져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아이는 전혀 울지 않고 이어가지 않고 흩어져 있는 그 신명기 말씀 조각을 여러분 모으는 거예요. 아버지가 뒤에 따라오는 아버지가 이 아이를 금방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아이를 일으키지 않고 아이와 함께 말씀을, 피를 흘리는 아이를 두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 말씀을 줘서 박스 넣고는 여러분 주머니에 헌금을 해서 바닥에 돌 위에 있는 피를 닦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없냐부터, 너 눈이 없냐부터 시작을 했을 것이고, 내가 안 그러지 마라 그랬지 라고부터 책망할 것이고, 아니면 얼른 아이부터 하고 마마 세상에 애가 여기 찢어져서 피가 나니까 세상에 애를 가서 병원부터 데려가고, 이게 무슨 그거 말씀이야, 그 조각이야,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나 아버지나 애가 피를 흘리는데도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쏟아진 말씀을 여러분 그걸 요만한 이런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야 피를 닦아주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피를 먼저 닦고 여러분 애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 안에서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1번, God first, others second, 이웃이 2번, myself last, 나는 꼴찌.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할 정도로, 질투날 정도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을 죽이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 중에는 돈만 알고 사회성이 없어 오직 자기들의 여러분 영역,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소외되고 지탄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돼. 누구든지 인간의 마음속에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지만 잘 되는 걸 보면 은근히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의 핍박을 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즉 은혜 때문에 미움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 때문에 시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내기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눴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 말씀을 다시 붙잡죠. 16절에서 21절 다시 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 번만 같이 따라 합시다. 믿음이 오는 길, 믿음이 오는 길. 한 번만요. 네, 감사합니다. 믿음이 오는 길. 잘 오늘 생각하세요. 믿음이 오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로마서 10장 17절 이 제목을 믿음이 오는 길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 오는 길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 이것밖에 믿음이 오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는 다른 길로는 믿음이 오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믿음이 오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혹 만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꿈, 환상, 꿈이나 환상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를 내리를 때리듯이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한 말씀에 모든 걸 걸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 내리를 강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다. 그래서 나 그 말씀이 왔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꿈으로 역사하고 요셉처럼 여러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역사하니까요. 그런데 꿈과 환상으로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죠? 이것을 의지할 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늘 나누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계시될 때는 불완전해질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으면 꿈과 환상은 나중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늘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해요. 나는 불완전해요. 즉 하나님의 완전함이 파이프, 인간이라는 파이프를 통해 나타날 때는 이 파이프가 깨끗지 않거든. 늘 죄를 지니까 불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환상, 꿈,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불완전한 나를 통해 나타날 때는 불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꾸는 꿈, 내가 본 환상, 내가 하고 있는 예언, 이게 온전히 맞다고만 생각하는 철저하게 인간은 그렇게 사탄은 그 하나의 카드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보면은 좀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의지해서 환상을 의지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믿어요 하면 다 아멘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이 천국 갈 걸 어떻게 확신해요? 라고 믿으면 벙어리가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거 제가 어리석은 우문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천국 가죠? 무엇 때문에? 예. 여기서 말이 막혀요. 내가 천국 가는 거 맞는데 어떻게 천국 가느냐?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것으로 가는 게 확신합니까? 라고 물으면 또 고민스러워져요. 딱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영접하면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천국 가는 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계속 제자 훈련할 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느냐? 확신한다. 어떻게 확신하냐? 그러면 또 말 못해.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그랬으니까 나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꿈을 믿는 것이나 환상을 믿는 것이나 어느 순간 뇌리를 강타하는 한 절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같은 이방인도, 여러분 이 사람도 환상을 봤죠. 그렇죠? 바로 같은 악한 왕도 꿈을 꿨어요. 발람 같은 타락한 주의 종도 천사가 방문해서 천사의 이름으로 여러분 말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꿈, 우리가 말하는 환상,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예언, 완전한 하나님의 불완전한 날 통해 계시하게 될 때에 온전히 맞다? 그렇지 않는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평생 그 꿈, 환상, 그 예언 이거 하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사람이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 한 번 내가 생각하고 받았던 그걸 가지고 평생 그 사람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준 환상이에요.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7년, 6년, 7년 풍년 하나님이 준 예언이에요. 발람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락한,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주의 종 중 하나가 발람이에요.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의외로 드문드문 많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두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두고 끊임없이 내가 감사한다. 이유가 딱 하나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한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고 쓸 때마다 정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을 때에 저의 약함이나 저의 입술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을 때 저의 약함이나 입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목하기만을 바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속에 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설교자의 약함이나 입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있어야 큰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섰다면 저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선 거지 내가 말을 해서 믿음이 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빛에 한 손바닥만한 걸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빛의 손바닥만한 거울에 불과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태양, 그 어마어마한 태양에 손바닥만 대지도 아니고 책상도 아니고 여러분 손바닥만한 빛을 비춰주는 그 여러분 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하고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으로 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 오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도 믿음이 오는 길이에요. 이사야서 55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사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 내가 좋은 걸 갖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면 영혼이 산다. 그때는 영혼이 더 편안하면 영혼은 더 죽어가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통독해 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영의 그 양식으로,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 그 말씀 안에 4가지가 있어요. 창조, 변화, 치유, 회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합니다. 창조가 있어야 되는. 내 안에 내 삶이 변화됩니다. 늘 여러분이 하시고 목사님들 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민족이라도, 여러분 식인종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식인종이 민족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젠틀맨이라고 하는 그 영국 사람들이 젠틀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바이킹의 후예예요. 도적놈들의 후예예요. 도적대 해적들의 후예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받으니까 민족이 바뀌었어요. 창조,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사랑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심령과 몸이 회복됩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 창조, 변화, 치유, 뭐가요? 회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의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 누구의 어떤 형편과 지식의 유무와 빈부, 기초, 노유를 막론하고 이 말씀은 창조, 변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데 힘을 더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이 16절 이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내일 하루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믿음이 들어오는 길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내일 얘기하겠지만 이 길을 떠나는 것은 시험 들면 안 들려요. 말씀을 듣는 자리 가기 싫어요. 설교가 안 들린다니까. 그럼 맨날 시험 들면은 안 오든지 오더라도 저 기둥 뒤에 숨든지. 그 기둥 뒤에 숨는 사람은 두 종류 사람 하나예요. 하나는 화장을 안 했든지, 두 번째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안 올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은혜가 있으면 점점점 앞으로 와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안 있어요. 몸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흐르는 강단에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말씀한 제단 우편에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샘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이 오는 길을 평생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는 길, 성경을 읽는 길.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전하는 이 화자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입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누가 전해도 말씀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도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다 그러지 않아요. 오직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은혜와 긍휼을 더하셨다 이렇게 얘기돼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이 오는 길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길이, 아까 말씀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이 믿음의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계보, 거룩한 믿음의 가문에 여러분의 삶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끝까지 내가 말씀이 오는, 아니, 믿음이 오는 길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시험 들어서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오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종차별적인 문제, 거기에 우리 수많은 아이들이 있고 수많은 여러분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그들 위해서뿐 아니라 복음이 떠난 그들에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 어리석은 일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다문화의 가정이 있을 텐데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도 정신을 차리고 복음에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디를 가면 몽골이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제가 꼭 집사람의 지갑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꼭 해요. 지난주에 여기 세차를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모닝이니까 닦을 것도 없잖아. 그냥 모닝이라면 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기 주차장, 여기 세차장 있잖아요. 여기 조금 낙성대 쪽 바로 옆에 가면 그 주유소, 그 기름 넣고 나면 돈 2,000원 주면 해주는 데 있잖아요. 근데 기름을 넣었어요. 그게 이제 차가 지저분해서 도크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제 물 뒤집어서 나오니까 그 조그마한 차에 3명이 붙으니, 아줌마까지 4명이 붙어서 닦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 내가 그분들에게 돈을 다 줬어. 커피 한 잔씩 다 일일이 고맙다고, 얼마나 고생이 되느냐. 그러니까 한 명만 알아들고 3명은 뭔 말인지도 몰라. 여러분, 고맙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잖아요. 얘기하는 3D를 그분이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실업자가 많고 청년들이 이렇게 직장 못 갔는데 왜 못 가져요? 어려운 일부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닥부터 하면 절대 그것이 저게 안 되는데, 나는 스펙 중에 스펙이 어려운 일을 하는 스펙이 제일 큰 스펙이라고 생각해요. 고맙잖아요. 또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은 선교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선교사가 되잖아요. 우리 탈북민 그분들처럼 고맙고 소망적인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는 장로님이 파주에서 하시는데 얼마나 고마운지요. 장로님 정말 달라. 여러분, 가구점을 하는데, 파주에서 가구점을 하는데 집을 호텔처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너무나 행복하는 거예요. 장로님 사무실에는 오래된 TV 요만한 걸 하나 갖다 놓고, 이분들 집에는 이따만한 LG TV를 놔놔서 이걸 자기 나라에다 다 보낸 거예요. 한국 이렇다. 사장님 사무실에는 구닥다리 TV 놔놓고, 우리에게는 LG는 다 아니까 세계 사람들이 LG 새 거 넣어줬다. 방도 보일러, 전기 보일러 놔놨어요. 다 전기 판넬 깔아요. 외국인은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 전기 판넬가 몸에 해로우니까 정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거기다 다 보일러를, 여러분 이 라인 히팅을, 보일러 라인 히팅을 해줘. 장로님이 복을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회사 일을 내일처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일하다 손가락이나 잘렸어요. 장로님이 너무너무 놀라. 그것도 그렇게 규정을 하라고 그래도 안 하니까. 근데 장로님이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가서 치료를 해서 그분을 데리고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간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 그분을 데리고 밑에 공장장 보내고 생각하니까 그분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를 가서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큰 돈을 안겨주고 보험이 나오니까 보험하고 장로님 격려비를 직접 갖다 줘야죠.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미국뿐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사면 차별합니다. 야고보서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이리 들어와, 금가락질 낀 사람은 어서 오라고 그러고, 남나온 옷을 입은 사람은 교회 밖에 미리라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가는 교회. 모든 공동체가 그래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내일 뭐 하는 날이죠? 선거하는 날이에요. 정말 잘 뽑아야 돼. 뭔 말인지 알죠? 진짜 기도하고 뽑아야 돼. 단임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될까? 후손. 정말 여러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 저 어떻게 살겠어요? 이 빚덩어리 944조? 이웃집 빚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여러분 사상적으로 저렇게 이 땅에 있는 것이 이만한 건 그냥 드러내면서도 저렇게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저렇게 인내하고 별별 대통령을 욕하고 창피할 정도로 굴종의 일을 하는, 언제까지 이 민족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동맹은 균열이 가고,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느 정당이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틀림없어요. 보니까 정말 한심해요. 그럴수록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투표를 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돼. 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정말 부활절 그저께 끝났다,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의 영이 있으면 죽을 내 삶이 다시 용기를 갖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 없는 이 땅에 열방을 축복하소서.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 주재원들 축복하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손 한번 듭시다. 불 좀 꺼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레미야의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고 기도하는 이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역사와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을 믿으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세 가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